우리가 잘 아는 오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경에 보면 오복에 대해서 첫째는 수를 누려야 한다 하는 거지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해갑은 큰 잔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칠순도 쉽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순도 또 쉽게 넘어가고요. 언젠가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갔던 그분은 거의 100세가 다 됐더라고요. 또 한 두어 번이 더 돌아가셨더라고 보니까 다 100살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백수를 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잣대로 재보면 오래 사니까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부를 이렇게 복이라고 두 번째로 말하지요. 많은 것을 풍족하게 갖고 살아가는 삶.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모두 다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죠. 웰빙 시대, 요즘에는 또 웰빙 시대를 조금 넘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들 있습니다. 의료가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건강에 도움을 받고 삽니다. 이런 거 잘 누리며 사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호덕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덕이 많은 사람, 덕망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지요. 덕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고종명, 명대로 잘 살되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어떠한 사상에서 온 건 아니었지만 좋은 것들은 늘 함께 어느 정도의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건강을 따지거나 부를 따지면 그렇기보다는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 요즘에 불난한 일 참 많잖아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는 핍박을 조금 받아도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복에 대해서 제가 방금 연나무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 밖에서 말하는 애선조들이 말했던 복에 대한 말씀도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시편의 말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누가 질문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 기자는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늘 나오고 내일 건너뛰면 모레는 또 빨간 글씨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체 공휴일을 대체적으로 월요일 날만 넣어주니까 주말 되면 우리가 쉴 수 있고 편안히 누릴 수 있고 교회 밖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맘만 먹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함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결론에서도 좀 말씀을 언급하며 지나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시대를 한 3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현장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우리 옆에를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3년 지내오면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그 행함들이 많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고 우리의 행동이 함께 드러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의 삶으로 항상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다고 하지요. 혹시 산다 하여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시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셔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있고 다가오시는 모습을 가지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우리와 가까이,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충족함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다가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신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더듬어가는 그러한 종교성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내게 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한 삶 속에서 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제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좀 앞부분은 생략하고 15절부터 본문으로 보았거든요. 1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더듬으면서 말씀을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시편 기자의 고민 혹은 신앙적인 어떠한 갈등, 번민, 이러한 부분들, 잘 안 풀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73편을 기록하고 있는 아삽의 시인데,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신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깊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더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시편 기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흔들릴 수는 혹시 있다고 생각합시다. 뿌리는 안 뽑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괌 지역을 태풍 2호가 일어나가지고 쓸어버렸는데 말이죠. 많은 나무들이 막 날아가고 부러지고 했더라고요. 자, 우리의 믿음이 부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닥쳐와도 뽑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정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인데, 정직함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불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아니 모태신앙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그런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는 무엇이 이해가 안 됐느냐 하면은요, 무엇이 자신을 갈등하게 했느냐 하면은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 말 있죠.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나의 걸음이 막 미끄러질 뻔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데 내 앞에 나타나는 일들, 현상들, 만나는 사람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인데, 정인데 왜 이러지? 그걸 생각하면서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막 미끄러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없나요? 그가 본 게 뭐였을까요? 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3절 이하에서 쭉 나옵니다. 간단하게 살필게요. 이 믿음의 사람이 막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럴 수 있을까 막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런 잘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풀리고 그래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만큼의 일들이 뭐였느냐 하면은 3절 말씀부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뭔 일이 저렇고 좋은지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딱 대놓으면 만든 거예요.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그거 놔두시지? 그러니까 막 마음에 번민이 오는 거예요. 죽을 때도 이런 사람은 또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예요. 죽을 때라도 좀 막 헤롯이 죽은 것처럼 벌레가 물어 죽는다든지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더 복 있게 죽네, 복이냐 그럴 만큼 죽는 그런 걸 보면서 막 마음에 밀려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인데 왜 고난도 없냐고요? 왜 재앙도 없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는 더 교만해 갖고 목걸이를 하는 거 막 바짝바짝 하는 것처럼 교만함이 막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막 눈에는 잘 먹고 잘 살아갖고 막 눈이 막 밝고 번쩍번쩍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저 사람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돈은 칭하게도 잘 벌어요. 막 너무나 돈도 잘 벌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막 9절 말씀에 저 사람이 말을 하면은 막 그래갖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돈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말하면은 하늘이 울리는 거예요. 막 땅이 울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그 말 한마디에 덥석 엎어지고 말이죠. 이 사람 한마디 권력의 소리에 이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9절 말씀이었죠. 10절 말씀에 심지어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해진지 하나님 뭐 알겠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나 기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잘 깨끗하게 살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안 풀리고 나는 왜 가난하고 아프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헛되게 살고 있나 잘못 살고 있나 그런 마음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깨끗하게 사는 게 지금 잘못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해봤는데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풀린 것 같고 별로인 것 같고 내놓을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벌을 받는도다. 아침마다 나는 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저 악한 사람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의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였을 겁니다. 다시 말로 무슨 말이죠? 그럼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15, 16절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어려운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가지는 하나의 간증입니다. 간증. 노력함 속에 있어 그런 노력들을 드러내는 거지요. 16절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침마다 내가 벌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민과 어떤 상황들 처해서 혹시나 내게 다 그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간증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해보고자 이 이유를 찾아보고자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왜 그냥 두시는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시는가? 내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들이 오히려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뿌리가 뽑히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더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까지 오늘 제목도 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답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시인이 깨닫는 겁니다. 시인이 깨닫는데요, 장소가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참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지금껏 이거 알지 못해서 이거 깨닫지 못해서 내가 저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냐? 내가 저 사람들을 그냥 인정해 줘야 되는 거냐? 내가 지금 헛세상을 살고 있는 거냐? 그 정도까지 고민되었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말이죠. 시편 기자가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을 부르다가 이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달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1절부터 13, 12절 말씀까지 쭉 훑어오면서 보았던 이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잘되고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살찌고 그렇게도 영통한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오늘까지 살고 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면서도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남겨두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성소에 들어갔더니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발걸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과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의 고민들을, 우리의 번민들을, 그 수상한 일들을 말이죠, 모순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아파트에는요 같은 통로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사세요. 제가 그분하고 그분도 그렇게 말이 많으신 분은 아니고 저도 사람을 만나면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사 정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분인데요. 근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저께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다고요. 사모님이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리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그분이 먼저 내리거든요. 내리려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번에 세 번째 출판했거든요. 시집을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덜컥 받았죠. 예, 주세요. 그때만은 목사님 가져와, 목사님 가져와 그러니까 이분이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집에 가서 두 권을 가져오는데 맨발로 막 튀어갔다 오는 거죠. 맨발로 막 와서 쭉. 야, 그래서 참 소탈하시다. 그런 것들도 보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걸 받아서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주간에는 그분 시를 제가 시편 한 권을 쭉 읽으면서 80세가 넘으신 이분, 은퇴하기까지 목회하셨던 그 마음, 그의 삶, 그분의 생각, 그분의 환경, 그분이 지금 어떠한 고민 속에 있는가, 말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시를 많은 그분의 시들을 모아놓은 것을 읽어보면서 그분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어느 교회에 은퇴하셨다 이런 거 전에부터 알았지만은 그분의 많은 대화를 안 해봐서 그분을 깊이는 몰랐는데 이제 어느 만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분 알지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 많은 시들 속에서 이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중에서 제가 시를 다 읽고 나서 마무리까지 쭉 읽고 나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고서도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억새꽃 항온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 머리가 억새꽃처럼 그렇게 희게 무등산 억새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기를, 주께 가까이 가기를. 그 노래가 그 시들로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분이 살아왔던 것들을 시로 남기면서도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막 묻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 속에서 그분의 마음 속에 연세가 높아져 가지만 실망이 없고 낙심이 없는 거예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섬겼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세워가고자 하는 모든 이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담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국에 있어서요, 나 스스로부터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또 더 나아가서요, 누군가에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요, 권면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그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러한 본성이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기속의 본능이다, 이런 말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귀속의 본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어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던지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오늘 설교 속에서 내가 무엇이 복인가? 내게 무엇이 복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어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많이 고민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들은 그랬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주를 모르는 저 사람들은 부자로는 살지만 얼굴에 기름이 철철 넘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미끄러움에 있는 사람이다. 미끄러짐에 있다. 어떻게 넘어져 버릴지, 어떻게 미끄러져서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물놀이 기구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막 저기에서 쭉 떨어지는 게 있는데 막 사람들이 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미끄러져 버리면, 영적으로 미끄러지면 저 함성은 나중에 와 이렇게 조화라고 나올 만한 그러한 함성이지만, 진짜 미끄러져 버리면, 영원토록 미끄러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늘 제목이 여기 있죠. 18절과 23절을 제가 합쳐놨습니다. 미끄러져 버리는 자, 붙잡아주는 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깝게 하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들이 인생을 미끄러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일을 그렇게 이 기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새끼들, 내 후손들이 미끄러져 있는 인생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인생 속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로서 오늘 주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가장 현저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늘 시편 기자는 성소로 가까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저는 주의 몸된 교회로 가까이 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우리들의 의지가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어느 겨울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무디 선생님, 왜 꼭 교회에 나가야 되죠?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들을 많이 드리셨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렇지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우리 집에서도 예배하는 거 하나님 거기 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세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이런 일들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교회로 와야 됩니다. 무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이 왜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기도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꼭 교회 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나 봐요. 무디 선생님의 집에 벽난로가 있는데 거기에 연탄을 넣고 태우고 있었대. 그래서 그 갈탄 하나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놔두는데 벌겋게 타고 있던 그 갈탄 하나를 꺼내 가지고 딱 놔두니까 이게 시간이 가니까 새카매지고 불이 꺼져 가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다시 그것을 집어 가지고 다시 불 속에 넣었어요. 그때만은 이 갈탄이 다시 타기 시작하는데 벌겋게 타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도 타는 연탄과 함께 있어야 계속 탈 수 있습니다. 난로밖에 불길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적인 불을 우리가 피우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연탄불도 꺼지는 것처럼 꺼지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 불타는 사람들과 함께 오손도손 있으면서 교제도 하고 함께 인사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이글이글 불이 타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탈 때에 식어져 가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또 교회 와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불을 붙여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불을 끄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불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다녀야 되는 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요, 교회에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 식어지는 겁니다. 못 돌아오잖아요. 식어버려가지고. 우리 여기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불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들을 그렇게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미끄러지지 않는 인생 속에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음성회에는